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기돈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기도하셨죠. 네, 아주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제 이남선교회 우리 그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볼 때 언제 이남선교회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다 희끗희끗 하고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저는 제가 나이 70 될 줄은 옛날에는 꿈에도 몰랐어요. 나이 70은 어른들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영원히 19살. 하여튼 오늘 찬양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데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 그것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하고 또 에스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들이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 읽을 때에도 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예언과 또 예표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이제는 아주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죠. 짐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악한 왕들, 이게 전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 때 핍박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지는데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단순해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은 핍박받는 삶이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살지만 잘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볼 줄 알면 요한계시록도 아주 쉬운 책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가 이제 솔솔 풀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토막만 딱 놓고 보면 무미건조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토막만 뚝 잘라가지고 오늘 또 21절로 35절 읽었는데 요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다.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 역사 그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볼 때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역사? 역사 이전 시대다 그렇게 불러요. 역사 이전 시대. 그 말은 인간의 보통 역사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정말 이제 기록된 역사, 우리가 정말 연대가 기록되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이제 족장시대라.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족장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족장시대 끝날 무렵에 야곱의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갑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사실은 처음에 잡혀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민을 가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을 삽니까? 430년을 사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애굽 시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시대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뭐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역사가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렇게 가다가 오늘 읽은 거 언제 하실래요? 광야에서 몇 년? 40년 보내는 거예요. 광야 시대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광야 교회 시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이 되죠, 역사가.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분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를 갖다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예. 청운교회 교인답게 아주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갖다가 이제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는 이게 어떤 때는 왕 노릇을 했다. 어떤 때는 제사장 노릇을 했다. 어떤 때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가 그리고 보통 때는 평민으로 돌아가고 이게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제 사사시대 끝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뭐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역대상 뭐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 거죠. 그 왕정시대의 특징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정시대를 둘로 나누죠.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눕니다. 목사님 머리가 이제 조금씩 돌라고 그럽니다. 예, 통일왕국시대는 사울이 다스릴 때하고 다윗이 다스릴 때까지 통일왕국시대죠.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 통일왕국시대. 예, 이제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돼요. 예. 그래가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19대까지 계속되다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20대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어디한테 망해요? 바빌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이 메시아 언약이 흘러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남쪽 유다예요,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남쪽 유다가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간? 70년간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시대를 포로 시대다. 그렇게 포로 시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를 열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니엘. 예. 지금은 천국에 있고 이 당시에는 바빌론에 있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시대, 지금 포로 시대 끝무렵이에요. 지금 이때. 예.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 지금 무슨 강? 히데겔 강이에요. 예. 목사님 한강도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자꾸 히데겔 강변에서 모세란다. 다니엘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예. 이 포로 시대 다니엘이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시대에 그 예언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또 포로 시대가 아니죠. 예.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중간 시대입니다. 중간 시대. 중간 시대가 언제냐면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400년입니다. 그 중간 시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요거를 눈치채야 되는 거야. 예. 이 강대국들의 역사가 그냥 막 굴러가는 것 같지만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 또 강대국들 얘기죠. 강대국들 얘기. 보세요. 강대국이 이제 바빌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지요. 예.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포로로 해방시키려면 바빌론이 망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누가 포로를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일으킵니까? 목사님 처음 듣는 소리예요. 바빌론 다음에 어느 나라죠? 예, 바사,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금까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복음을 위해서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 붙잡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붙잡고 쓰셨어? 막대기로? 바빌론을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맛 좀 봐라. 예.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너희 민족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민족인데 너희들이 날마다 우상숭배나,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맛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에 가서 몇 년? 70년 동안을, 70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차니까 이 역사 무대에서 바빌론이 점점 약화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 무대에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을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현실 역사도 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나라를 붙잡고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지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눈이 그게 보여요, 또. 예. 그러니까 그냥 막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 위에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움직이는 분. 그래서 이제 메대 바사가 이제 메대 바사가 일어났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가, 이게 일반 역사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기록이 되죠. 강력한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바빌론을 해방시키는 거야.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거죠. 예.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야?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는 아주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페르시아가 점점 약화되면서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헬라가 일어나는 역사 무대. 여러분들 일반 역사에서 우리 세계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예. 헬라
등장하는 거야. 예. 이 헬라의 이게 전부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헬라가 일어나고 그 헬라에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막 그 세계를 휘젓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에 죽어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들로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33살에 죽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하들 4명이 그냥 나라를 4개로 나눠 가졌어요. 나라를 나눠 가진 거야. 알렉산더를 아들 죽여버리고. 예. 나눠 가졌는데 그 4나라 중에 북방의 시리아를 차지한 북방 왕과 남방의 애굽을 차지한 요 2나라가 의미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죠. 나머지 둘은 역사 속에서 그냥 별 의미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요 2나라가 이제 지금 계속 각축을 벌이는 거야. 북방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 왕이 각축 싸움을 벌이는 거야. 예. 어떤 때는 북이 이겼다, 어떤 때는 남이 이겼다, 왔다 갔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 북방 시리아와 남쪽 애굽의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북방 왕과 남방 왕은 서로가 어디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유대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속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제 악한 왕의 출현이다 그랬는데 북방이 이제 이겼다 졌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북방의 시리아 왕이 승리하는 빈도가 많아져. 북방 왕이 강력해집니다. 예. 이 북방 왕국에 이 셀루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독살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권력의 세계는요 서로가 사람들은 다 권력 지향적이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막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예. 그걸 독살한 다음에 그 뒤를 잇게 된 그 동생, 그 뒤를 동생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 지날까봐.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예.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한 왕인 거예요. 악한 왕. 요 사람을 말하려고 이 다니엘서 11장이 지금 2절부터 지금 바로 직전까지 아주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예. 그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분노하며 배반한 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서 28절과 30절에서 2번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북왕국 북쪽 시리아의 왕입니다. 예. 이 시리아의 왕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는 자, 거룩한 언약에 배반하는 자로 등장한다. 예.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시간 되면 끝나야 되니까. 이 거룩한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보통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예.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가 그냥 싫은 겁니다. 교인들이 그냥 싫은 거야. 이유 없어요. 예.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구제를 많이 하고 돈을 퍼주고 막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쓸 거 다 쓰고 자기들이 사용할 거 다 사용하고 어떡합니까?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진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기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준다고 저쪽도 잘해줬거든. 마귀가 참 악한 것이 마귀지만 내가 마귀가 좀 교회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마귀한테 좀 잘해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분노하고 배반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사람이죠. 예.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왕에 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바로 적기독이 이런 종자들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 전파를 막는 이 적기독이 바로 이런 세력일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이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왕위를 찬탈하게 될 것이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기 동생을 독살하고 자기가 왕좌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예,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역사가 이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게 왜 비천하냐면 왕위에 오를 자가 아닌데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오르게 되느냐? 21절 하반절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권력의 세계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에피파네스가 불법으로 왕권을 찬탈하자 대다수의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왕되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이지만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대다수의 관료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관료들은 그 앞에 있던 왕의 아들 로마에 잡혀가 있는 그 왕자를 데려다가 왕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죠. 수많은 관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에피파네스가 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능한 사람이냐. 예.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관료들이 반대하고 주변 나라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온갖 협상과 선물 공세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국내의 반대파들은 무력으로 진압하여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폭군이 됩니다. 에피파네스가.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22절로 27절에 보면 군사적으로 이 에피파네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 자, 왕의 찬탈을 위해서 내부적인 혼란기에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다니엘이. 그대로 됐어요. 수많은 군대가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북쪽 시리아를 침략할 것이지만 그 침략한 나라들이 에피파네스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돼요. 예.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거짓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거짓말 대표니까.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합니다. 다 속아요, 다 속아. 거짓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예. 23절, 24절 그 말씀. 거짓으로 동맹을 자,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맹이 뭡니까? 서로 돕겠다, 그 말이잖아. 예. 동맹을 맺으면 상대가 방심합니다, 방심.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점령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후에 남왕국 애굽을 점령을 했어요. 예. 자기하고 끝까지 이 경쟁자인 남왕국 애굽을 점령을 합니다. 예. 하여간 이 사람은 얼마나 유능하냐 하면은 숫자가 적은 군사로 자기 군사보다 많은 군사를 공격해서 이기는 이런 유능함이 있어요. 예. 이 에피파네스에게. 예. 그리고 정복한 지역의 가장 기름진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을 많이 탈취를 하죠. 탈취를 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 환심까지 삽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의 이런 전략은 전례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다니엘의 예언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능수능란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핍박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서 25절로 27절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남방왕이 어디? 애굽을 통치하는 남방왕이 북쪽 시리아를 통치하는 안디오코스 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 남방왕이 북방왕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25절. 예.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170년에. 주전 170년이니까 중간시대죠, 중간시대. 중간시대가 400년인데 그 170년이니까. 예. 그래서 남방왕 이 프톨레미 6세는 북방왕 에피파네스의 모략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고 말아요. 예.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남방왕의 그 모사들 있지 않습니까? 남방 애굽 왕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빌려주던 그런 모사들을 포섭해가지고 남방 왕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누구? 신하들 아니에요, 모사들. 예. 그를 멸할 것이다. 배신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내란에 빠뜨렸어요. 내란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틈을 이용해서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격파하고 남방왕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예. 그래서 애굽은 북방왕 시리아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애굽을 결국은 이 에피파네스가 식민지로 삼습니다.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피파네스는 애굽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예. 너무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남방을 다스릴, 그 남방 애굽을 다스릴 그 현지의 지도자를 세우면 그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세력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이 에피파네스 생각이. 나 같아도 그렇죠. 저 세력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애굽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왕을 둘을 세웁니다. 나라에. 이거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프톨레미 6세가 애굽 한쪽, 프톨레미 7세가 또 나머지 한쪽을 다스리도록 딱 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점령한 애굽을 둘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함으로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애굽왕 프톨레미 6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계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그냥 먹습니까? 예. 들어보면은 그걸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남방 왕의 절반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6세가 에피파네스의 그 계략을 다 알고 눈치챈 거예요, 이미. 예. 눈치를 챘는데 지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걸. 예. 일단 받아들여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이 프톨레미 6세가 안티오코스를 우리가 다음에 힘을 길러서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맹세를 하죠. 프톨레미 6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좋다,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게 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누굽니까? 또 이 사람이 보통 교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예. 눈치 못 채는 말. 다른 사람도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 6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수락했다는 것을 알아채렸어요. 눈치를 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는 제3차로 애굽을 침공을 합니다. 다시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맺은 조약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됩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의 남방 정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그 일이 하반절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에피파네스가 교활하고 힘이 있지만 그 일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예. 예언을 하죠.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요 말씀이 이제 2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성취되지 않는지는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35절에 자, 이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잘 못 듣고 이게 이제 주무시고 계시거나 집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왔나 열어놓고 왔나 그런 생각에서 골목을 놓치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자, 28절로 35절에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북방으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성전을 약탈하며 신성 모독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남쪽 애굽과 전쟁을 하고 1차에서는 큰 성공을 했지만 2차, 3차에서 시원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돌아가다가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야. 예. 그래서 28절로 30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애굽을 치는 자는 1차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재물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싫은가 보네? 재물을 갖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갖고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싫은가 보네? 많은 재물을 가져서도 마치 재물이 없는 사람처럼 겸손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돌아가다가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예. 통과하다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랬어요. 이 거룩한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언약의 땅, 언약의 성전 예루살렘을 짓밟고 돌아갔다. 예. 그럼 왜 짓밟았느냐? 이유가 뭐냐? 언약이 미운 겁니다. 그냥. 예. 적기독은 언약이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게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야. 그냥. 예. 영적으로 그냥 원수가 아니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싫은 거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냥 싫은 거야. 이유가 없어요. 예. 미워서. 이게 적기독의 특성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해임시켰어요. 다. 해임을 시키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예. 누구로 교체했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전부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호와 신앙 전통을 아주 뿌리채 흔들게 된 거죠. 목사님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망합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예. 자, 다시 남방을 칠 것이나 전만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29절에. 예. 전만 못할 것이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북방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다시 남쪽을 칠 것이지만 전만 못할 것이다. 왜 못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야, 그 전만 못하리니 29절에. 자, 30절에 이는 그 전만 못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입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 어떤 배들이냐면 로마의 배들입니다. 로마의 배들. 로마의 배들이. 이제 헬라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망할 때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로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랬어요. 언약에 분노했다. 승리했을 때 기뻐서 언약을 짓밟고 패배했을 때는 분풀이로 짓밟는다. 이유는 한 가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승리해서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 땐 기뻐서 언약을 대적하고, 예. 패배하고 돌아갈 때는 기분 나빠서 언약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써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 적기독이 그토록 미워하는 거룩한 언약은 단순한 율법, 단순한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 성전을 더럽히는 거. 31절, 32절. 예.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 그리고 성전 이름을 제우스 올림피우스라 바꾸고 우상의 전각으로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우상신에게 바치고 막 이런 일을 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능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33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해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 기간 동안 생명을 보존하고자 타협하여 신앙을 버린 자들도 있을 것이나 박해에 맞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만 경배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기 몰락하리라 이 말은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말은 이 몰락이라는 말이 별로 잘 안 맞아요. 예.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선민이 고난 받게 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몰락이라는 단어가 앞뒤 문맥을 잘 이어주질 못해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고난당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라지 같은 거짓된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예. 외적으로 보면 몰락과 같지만 복음이 망한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면 복음이 망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그 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